드디어 뭔가 우리가 이름을 좀 들어본 작곡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의 음악은 한두 시간의 설명으로 사실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방대하고 그리고 또 위대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아이제나흐, 독일의 동쪽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바흐의 집안은 대대로 독실한 루터교 집안이었고 또 집안이 음악가 가문이었습니다. 바흐는 집안의 직업인 음악가를 이어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출발을 했고, 또 오르가니스트 외에도 챈발로나 바이올린이나 여러 악기들을 상당히 잘 다루었다고 해요. 바흐의 음악가로서의 직업의 시작은 바이마르 궁정의 오르가니스트였고, 그 후에 쾌텐이라는 작은 공국의 궁정음악가로 일했고, 또 그 후에는 라이프치 성 토마스 교회, 개신교회죠. 이 교회에서 23년 동안 교회 음악 감독으로 봉직을 했고, 이 교회 음악 감독으로 일하면서 여러 수많은 교회 음악들을 작곡하게 되죠. 바흐는 이 성 토마스 교회에서 거의 매주 한 곡씩 칸타타라는 교회 음악을 작곡하게 되는데, 이 칸타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합창과 또 성가대 독창자의 독창으로 6, 7곡으로 이루어진 한 세트의 교회 음악입니다. 매주 다른 칸타타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성 토마스 교회에서 바흐는 굉장히 많은 칸타타를 작곡하게 되죠. 그러면 이 칸타타가 6곡, 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곡, 7곡, 한 곡 한 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보통 개신교에서는 그 곡들을 찬송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의 다른 이름이 코랄입니다. 그러니까 칸타타는 코랄 6곡이나 7곡이 한 편으로 한 세트로 구성된 것이고, 칸타타와 코랄이 이 루터 교회 음악의 핵심입니다. 개신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찬송가집을 넘겨보면 뜻밖에도 상당히 많은 곡이 루터의 작곡이거나, 그 루터는 진짜로 이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본인이네요. 아니면은 바흐의 작곡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많은 수가 바흐에 의해서 탄생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루터 교회 음악의 핵심인 찬송가 또는 코랄을 바흐는 직업적인 이유로 수없이 작곡하게 됩니다. 바흐 칸타타 147번 중에 코랄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바흐 교회 음악은 대부분 다 독일어로 작곡이 됐습니다. 카톨릭 미사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개신교는 그것을 부정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칸타타를 작곡했고, 그 칸타타 안에 들어가 있는 코랄도 당연히 같이 작곡했기 때문에 바흐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흐의 작품 중에 상당수가 종교음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흐가 종교와 연관된 음악만 작곡했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바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그 음악이 우리가 보통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나 아니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종교와 관련 없는 세속음악이에요. 그리고 이 세속음악은 또 종교음악과는 상당히 다르고 또 인간적이고 또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한 인간 바흐의 어떤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흐는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음악
세속음악을 비롯한 모든 음악의 목적은 신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가장 그 음악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그 신에 대한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정화되는 데 음악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바흐는 왜 세속음악들을 그렇게 작곡했을까? 아마도 이 인간의 감정의 정화를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바로크 예술의 경향을 특히 이 세속음악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춤곡의 형태를 빌려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무반주 첼로 모음곡도 있죠.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 프렐류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첼로라는 그 당시에 막 개량되고 있었던 악기의 한계와 가능성을 바흐가 다양하게 실험한 곡인데, 그러니까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모두 6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곡이 모두 그 안에서 또 작은 6개의 춤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춤을 추기 위해서 작곡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춤곡의 형식을 빌어온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춤곡의 형태를 빌려서 바흐가 이 첼로라는 악기를 통해서, 현악기는 사실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는 유난히 인간의 음성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이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흐의 세속음악은 아까 말씀드린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던가 푸가의 기법이라던가 이런 곡들이 있는데, 특히 세속음악을 많이 작곡했던 때는 쾌텐이라는 작은 국가의 궁정악장으로 있었던 쾌텐 시대이고, 또 푸가의 기법이라는 음악은 바흐가 성 토마스 교회 음악 감독에서 은퇴한 후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에게 헌정한 음악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바흐의 아이들, 바흐는 20명의 아들, 딸을 낳아서 그중에 10명이 생존을 했어요. 그 10명의 아들, 딸들 중에서 4명이 바흐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음악가로 일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인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가 프리드리 2세의 궁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갔다가 프리드리 2세를 아련하게 되고, 그 프리드리 2세에게 바친 음악이 만년의 대작인 푸가의 기법입니다. 이렇게 바흐의 음악들은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의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흐의 음악을 이렇게 대강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짧게 이야기하기에는 바흐의 음악의 세계는 너무나도 깊고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음악의 위대함을 잠깐 들어서 잘 실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흐는 살아있을 때 과거의 동독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대요. 한마디로 그는 조금 지역적인 음악가였던 거죠. 같은 1685년에 태어난 핸델은 바흐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음악가로 활동했지만, 바흐는 평생 구동독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알려진 음악가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작곡가들에게 바흐의 음악이 종교음악이든 세속음악이든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고전주의라는 음악이 싹트게 되는데, 바흐의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일 음악의 시작은 바로 바흐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